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제목은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첫째, 농부처럼 인내하라. 농부처럼 인내하라. 7절로 8절이고요. 두 번째,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라.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라. 9절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로, 10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0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에 있어서 또 욥의 인내가 들어가는데, 거기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 거기서 욥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 하고요. 네 번째, 신앙 양심을 지키며 인내하라. 신앙 양심을 지키며 인내하라. 1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 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처럼 인내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욥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욥처럼 인내하라. 이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강림, 재림이 가까운데 주님 재림의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도록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농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그 기쁨을 생각해서. 추수하는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참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인내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도 소망이 뭐예요?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봄에 추수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이 보리 농사, 밀 농사예요. 우리나라는 벼 농사죠. 벼 농사는 이렇게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이제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서 봄에 거두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을보리가 있고 봄보리가 있는 거예요. 가을보리를 심으면은 우리나라는 춥기 때문에 이 보리를 밟아줘야 돼요. 그 보리밭에 성애가 이렇게
성애라고 하나 뭔가 이렇게 서리빨이 서가지고 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리밥기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유대나라는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영상 10도, 5도 이렇게 겨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보리나 밀을 심어서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 그 당시에 이른비는요, 이것은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들이 가을에 뿌리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봄에 이제 연거를 때 그 수확하기 전에 이 열매 맺을 때에 이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고 길이 참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부들이 요즘에는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해서 또 경지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경작지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모 반듯합니다. 옛날에는요, 논도 삐뚤빼뚤해요. 산 그 언덕에 따라서 이렇게 삐뚤삐뚤 돼가지고, 네. 그 계단논이죠, 계단논. 근데 지금은 아주 이 경지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수리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개 흉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산에 나무도 많고, 근데 북한에는 산에 나무 다 잘라다가 불 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나무도 없지, 그 다음에는 수리시설도 잘 안 돼 있지, 땅도 또 삐뚤빼뚤하지. 그러니까 뭐 맨날 흉년이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그래서 농부들이 일찍부터,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가을까지 참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또 우리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여름에 더울 때에 더운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김 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농부가 그걸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여기는 이 농부처럼 참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거기 1장 12절 읽어주세요. 1장 12절.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시험을 참으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나중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무 목사님이 중요한 거 우리 3가지 주부에 기록되어 있죠. 일심정력, 상과조심, 선한 양심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무 목사님이 또 기독교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인내로 이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도 인내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요. 사랑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결혼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간의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참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참는 거고, 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참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것도 참는 거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뱃속에 넣고 다니는 데가 더 편하다네요. 나오면 더 걱정이래.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이 더 힘들대. 오히려 뱃속에 있을 때가 좀 낫대나.
이와 같이 어쨌든 참 아이 키우는 게 낳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10살짜리는 10살짜리대로 힘들고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힘들고 또 결혼시키면 결혼시킨 대로 힘들고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참아야 되고 부부도 참아야 되고 직장생활도 참아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게 다른 사람 이 돈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워도 거기서 잘 참는 거죠. 참으면은 세상에서도 이 인삼은 6년근을 알아줍니다. 6년근을 알아주는 거예요. 도라지도 오래된 도라지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은 쉽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대들보 같이 기둥과 같이 요즘에는 세멘트로 철근으로 하지만은 예전에는 나무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한 100년 이렇게 가야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 길이 참으라. 신앙적으로도 예수님 강림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거기 7절 읽어보세요. 1장 7절.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자, 불과 같은 시련을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강림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거기에 오래 참음이 나와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참는 게 줍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8가지 덕이 나오죠. 8가지 덕이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거기도 인내가 나와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12장 거기 2절 읽어보세요.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흠없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 참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죄지면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신 거예요. 지난주 배웠죠? 디모데전서 1장 배웠는데 거기에 디모데전서 1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는데 포행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바울과 같은 사람 그냥 죄질 때 심판했으면 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도 오래 참아가지고 이만치 조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참아야 돼요. 할 말도 다 하면 안 됩니다. 할 말 다 하지 말고 또 가고 싶은데 다 가지 말고 네? 우리가 자녀들 때도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10마디 중에 몇 마디 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도 못해요? 10마디 중에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는 해야지 그래도. 네? 3마디 해요. 네. 알아서 하셔요. 네, 참 자녀들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말은 해야죠. 좋은 말, 신앙적인 말 그런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하는 말, 그런 말은 될 수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요새 젊은이들이요, 알아서 더 잘해요. 네? 알아서 더 잘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말해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할 말도 다 못합니다. 또 우리가 참아야 돼요. 모든 면을 참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생활 하는 것도 참아야 돼요. 이번에 전도 회장님들 되셨죠? 전도 회장님들 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 돼요. 회원들하고 싸우지 말고. 회장님들은 무조건 져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회원들이 무슨 말 하면은 무조건 져줘야 됩니다. 회장은. 그래서 잘 참고, 그 다음에 8절 다시 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안 될 때에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대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소이다.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남편에게 잘했으면, 내가 좀 더 아내에게 잘했으면, 좀 더 내가 자식들에 대해 바르게 했으면,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해줬으면, 그러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무슨 일이 안 될 때에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은 출애굽기 16장 8절에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니엘 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그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런 사람들 막 포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했죠. 근데 느부갓네살을 원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에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나라가 불안하다, 누구 때문에 원망할 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신앙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왕들보다도, 세상의 그 정치가들보다도 우리를 더 주시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지, 세상 왕들은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고 외적인 그런 은사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 원망하지 말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부터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곧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늘 회개하고 늘 겸손하고 늘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10절 읽어주세요.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첫째는 농부가 이제 모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고난 중에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번째 복,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앞서간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 중에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지 않아도 핍박에도 참으면서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이죠.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믿는 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주세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그 다음에 인내하는 자인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 인내해가지고요 그 갑절에 복을 받았습니다. 참 욥의 인내하면 욥이죠. 욥은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너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혼자야, 혼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이 돌아갈지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전쟁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또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바람을 놓아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요 성공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팔려가기도 합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요셉을 총리 되게 하기 위해서 팔려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파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라도가 못 박도록 선고했습니다. 빌라도 잘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거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린 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팔지 않았어도요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형들이 팔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뜻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욥을 꿈꾸게 한 대로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아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참아야 돼. 시간이 중요해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참는 거예요. 1년 참고 2년 참고 10년 참고 시간적으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진 사람이 있죠. 빚진 사람도 참으세요. 세월이 가면 빚 갚게 돼 있어요. 네? 빚 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요. 빚진 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빚 졌다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세월이 가면은 빚 갚아줘요.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이 가다 보면은 저 운전하다 보면은요 길이 막혀 있어요. 막 이 차가 껴들고 저 차가 껴들고 막 정신 없어. 그러면 가만히 여유 있게 천천히 가다 보면은 길이 열려. 다 가버려. 그럼 길이 훤하게 열려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급하게 막혔다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껴들고 저 차가 껴들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가면은 몇 분 안으로 길이 훤히 뚫린다니까요. 다 도망갔어.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막 껴들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니까요. 또 꽉 막히면 어떡하느냐?
오늘 내로 집에 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꽉 막혀서 못 가. 그러면은 오늘 내로 집에 가겠지. 이러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길이 열려요. 세월 가는 중에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 이제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옳다 인정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운동선수들도요,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세계 1등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우리 금메달 따는 선수들 있죠?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못 놀러 가고, 네?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1등 나고 국가대표 하기도 어려운데 세계에 나가서 1등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운동 실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 멘탈, 정신력,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참고서는 그 인내를 가지고 지옥과 같은 훈련을 해서 그 1등을 하고 금메달 따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 이 피겨 하는데 금메달 땄잖아요. 엉덩방아를 얼마나 쪄야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져야 돼요. 그걸 다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한 번 따고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두 번째 따는 건 더 힘들어요. 이미 금메달 땄는데, 야, 이거 또 이렇게 지옥 훈련을 해가지고 4년 후에 또 금메달을 이거 또 따야 되나, 내가? 이미 땄는데 뭘 내가 또 바라보고 또 1년을 더 해야 돼, 4년을 더 해야 되지? 예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스페인 거기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고. 근데 두 번째 어땠어요? 두 번째 못해. 끝이야, 이제. 너무 힘들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밴쿠버에서 땄는데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러시아 소치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금메달 따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러시아 선수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뇌물 어떻게 했나 하여튼. 예? 어떻게 해가지고 그 러시아 선수가 실력도 없는데 금메달 따고 김연아 선수는 은메달 딴 거예요. 그래도 김연아 선수는 하나 울지 않고 분통 터져 하지 않아.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져야 될 사람이 가졌겠지요. 그러면서 아주 초월했어요. 두 번째 금메달을 또 딴다는 것은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또 내가 이 지옥과 같은 훈련을 또 시작해야 돼. 아우, 금메달 이미 땄는데. 참, 이렇게 얼마나 그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선수들도 참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참아야 되는 거죠.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도 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 빼고 내가 약속하겠다. 그래서 못 지키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도 믿는 신자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도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키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약속을 했어도 우리 신자들이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옳다 아니다 하고 옳은 걸 따라가고 틀린 걸 따라가지 말고 이런 분별력, 판단력,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참 분별력,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학생 때에는 암기력이 중요해요. 자꾸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판단력, 분별력, 결단력 이게 필요해요. 그게 지혜야. 지도자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판단력, 결단력, 분별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옳다 아니다 하면서 옳은 걸 따라가는 오늘 본문에는 인내, 농부와 같이 참고 선지자들과 같이 참고 욥과 같이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농부와 같이 또 선지자들과 같이 욥과 같이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신앙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오래 참아서 귀한 신앙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